요수아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수아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습니다. 요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한 주 전에 부흥회 친구 지인 초청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며 돌아가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오늘은 6번째 책 여호수아서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벌써 6번째 책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여호수아서 거의 전체를 다 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여호수아서를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그 흐름을 우리는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서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무슨 책인가 했을 때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광야 40년을 이제 끝내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이 무슨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뭐 했습니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전체의 흐름이 두 가지입니다. 1장부터 12장과 13장부터 19장까지의 흐름이 뭐냐면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전반부에 나오고 정복한 땅을 분배, 12지파에게 분배해 준 이야기가 그 후반부에 나오는데, 자,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3컷을 준비했는데요. 3컷. 자, 그 내용을 보면은, 자, 첫 번째 컷. 지도를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여정. 한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단순하지 않지요. 왜 이렇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죠? 왜 이렇게 이것저것이 많은가 보는데, 자, 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은, 자, 사진에서 왼쪽을 먼저 보시면 어디가 나옵니까? 애굽이 나오고 고센 땅이 나오고 그 위에 람셋이 나오죠. 거기서 쭉 건너서 홍해를 건너는 게 비하이롯이라는 세 번째 단어가 나오죠. 숫자가 나오죠. 그걸 지나서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마라에서 물이 없다고, 쓴물이라고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그 마라가 나오고 엘림이 나오고 신광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십계명을 받은 광야가 어디 광야입니까? 신광야의 시내산.
그 유명한 시내산이 맨 밑에 나옵니다. 그 호렙산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다시 우회로 쭉 올라가죠. 올라가서 신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만 건너면 되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정탐꾼을 보냈다가 10명이 무슨 악평을 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우리 처자를 다 살려야 된다. 그래서 불평했다가 하나님이 빠꾸, 사투리로 빠꾸라고 하죠. 뒤돌아서 다시 광야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1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 악평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원망했다가 어떻습니까? 다시 되돌아와서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냈습니까? 이미 지나온 그 1년 동안 지나왔던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세대, 하나님께 원망했던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그 자손들인 2세대가 추축이 되었을 때, 그들의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는 그 나이 때에 그들이 드디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 컷이 뭡니까?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다고요? 첫 번째가 정복을 했다. 정복. 가나안 땅에 이미 가나안 7족속이 다 살고 있었고요. 31명의 지방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 전체를 이제는 정복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이 이걸 정복해야 돼요. 그 정복하는 과정이 지도 두 컷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왼쪽 컷에 보면 자그맣게 나와서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오른쪽 컷에 보면 약간 큰 글씨로 나오죠. 길갈, 여리고, 아이, 기브온 이런 지역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땅을 어떻습니까? 성을 하나씩 정복해 나갔어요. 제일 첫 번째 정복한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두 번째 성은요, 아이 성을 정복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7족속을 몰아내고 정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정복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는데 세 번째 지도 컷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도 컷을 보면 거기에 보면은 색깔별로 화려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에 2지파 반, 므낫세는요 반지파로 나눠졌거든요. 예. 옆에 동쪽 쪽에 2지파 반이 땅을 차지했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지중해 가까이 서쪽으로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되죠. 나중에 이스라엘 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맨 밑에가 시므온이고 그 위에가 유다 지파가고 그리고 쭉쭉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 단 지파가 있고 납달리 지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9지파 반이 서쪽에서 그리고 2지파 반이 동쪽에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렇게 자기 땅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도를 다 보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흘러가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하려는 내용은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정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출발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정복과 땅을 분배할 때에 중심 인물이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 하에 이스라엘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이름. 주님은 구원이시다. 주님은 구원이시다. The Lord is salvation. 주님은 구원이시다.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기억하실 분 있죠? 호세아입니다. 원래 호세아였는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개명되었어요. 호세아라는 이름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호세아라는 이름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여호수아 이름은 주님은 구원이시다. 자, 그럼 두 단어가 이름은 바뀌었지만 내용은 어떻습니까? 대동소이하죠.
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고 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이 빛나야 되는 것이 여호수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쭉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름대로 되었습니다. 이름대로 되었어요. 정말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은 누구 손에 달려 있었다고요? 여호수아의 손이 아니라, 그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까지 읽을 때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이스라엘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미국 땅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미국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미국 경제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부동산 경제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요. 똑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의 내용과 우리 시대의 내용과 삶의 형태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하나는 같습니다. 둘 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여호수아서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전체에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정복되었고 아이성이 어떻게 정복됐고 어떻게 땅을 분배했고 그 모든 상세한 내용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이스라엘은 그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매 순간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적인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 정복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요단을 건너서 첫 번째 맞닥뜨렸던 최고의 완벽한 철옹성, 그게 뭐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요, 지형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적이 와서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 저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쪽으로 넘어와서 지배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지배해야 되냐면, 점령해야 되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 성이 워낙 막강해서 쉽게 정복할 수가 없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정복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쉽게 끝내버렸는지 아시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군사력을 사용했나요? 경제력을 사용했나요? 사람들의 힘으로 이기게 하셨나요?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방법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놓으신 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 것,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한 바퀴 도는데요, 사람의 목소리는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목소리는 내게 했습니까? 나팔 소리는 내게 했습니다. 나팔 소리는 내게 하고 사람의 음성은 못 나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 돌았습니까? 7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팔 소리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성을 지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어떤 함성을 지르라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와! 이렇게 했는지, 야!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이렇게 말했는지, 하나님이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셔서 이렇게 기도했는지, 내용은 아예 안 나와요. 왜 안 나왔을까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 연구하지 마세요. 그거 안다고 신앙생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함성만 지르라고 했습니다. 진짜 함성을 지르니까 어떻습니까? 와,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에서 그 초롱성 같은 성을 사람들이 와 하든지 함성만 질러서 무너뜨린 기록 여러분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런 일은
저는요, 제가 역사책을 뭐 많이 본 사람은 아니지만 전쟁 역사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소리만 질러서 성이 무너져요? 전무후무한 일이 여리고성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 눈에 이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자, 여리고성 뒤에 아이성 그리고 수많은 성을 무찌를 때는요, 함성만 지르러 가지 않고 직접 싸웠습니다. 근데 여리고성만은 함성을 지르게 하고 눈앞에서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누구로 보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게 한 거예요. 왜요? 무엇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희의 운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달려있다. 너희의 군사력, 너희의 지혜, 너희의 경제력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너희의 삶은 다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게 여리고성 정복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본문 선택한 길갈에 세운 12돌 기념비 사건인데요. 이것이 왜 세워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넌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념비였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에 와,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하셨구나라고 놀랐는데 더 놀라운 일이 이미 벌어졌어요.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넌 거지요. 자, 그런데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기 전에 40년 전에 이미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 1세대는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안 건넜습니까? 다 죽고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베이비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기억을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아니,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기억을 했을까요? 기억을 못했지요. 어린아이도 기억 못하더라고요. 제 딸이 5살 때 이야기를 제가 해주거든요. 해주면은 기억하냐 그러면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제가 미국에 먼저 유학을 왔습니다. 2004년도 7월에. 그리고 제 아내가 직장 때문에 그 정리하고 나중에 10월에 제 딸하고 왔습니다. 제가 3개월 먼저 와가지고 살았는데 참 그때 힘들었습니다. 아내 없이 산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그때 깨달았는데, 그리고 3개월을 어떻게 목사님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가정에서 막 동냥하듯이, 뭐 말로 표현하는 동냥이라는 건데, 거의 초대받으면 가서 식사하고, 제가 부엌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지나다 3개월 만에 아내가 왔어요. 이제 비행장에 가서 공항에 들어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지. 아내하고 딸하고 왔는데 그 딸이 그때가 미국 나이로 4살이었어요. 한국 나이로 5살이고. 제가 누구를 더 반가워할게요? 당연히 딸이죠. 아내가 있으면 서운하지만 전 딸이 눈에 그냥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제 아내의 표정은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 딸의 표정이 기억나는 거예요. 제 딸이 아빠 하면서 와가지고 확 안기는데 저는 지금도 그게 설레요. 그 생각하면.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뒤에. 소은아, 너 그때 기억나냐? 하나도 기억 안 나. 하나도 기억 안 나. 저만 설렌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게 설레요. 그 생각을 하면. 그렇죠? 어릴 때 홍해바다 건넌 거요? 그 사람들 기억이 없어요. 이미 기억하는 어른들은요, 다 죽었어요. 그럼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다른 홍해,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을 그들이 성인일 때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건널 때 그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어머니 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그 사건을 말로만 들었는데 기억도 안 나는데 우리가 직접 요단을 홍해처럼 걷고 있구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자, 이 어마어마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어요. 그다음에 일어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제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우라. 자, 여호수아 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다른 구절도 인용했지만
여호수아 4장 5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5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요단 가운데 들어가는 거 육지처럼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지파가 몇 개입니까? 12지파죠. 12지파가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가는데 짱돌을 들고 왔나요? 어깨에 매라고 했죠. 어깨, 장성한 어른이 어깨에 맬 정도의 돌이면 어떻습니까? 무게가 저 쌀 한 가마니 정도의 무게는 되지 않겠습니까? 저 쌀 한 가마니는 너무 무겁죠. 한 20kg 20kg만 생각, 20kg를 어깨에 한 40kg는 돼 어깨에 매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어라운드로 돌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 돌을 12개를 메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씩 메고 온 그 돌을 길갈이라는, 그럼 길갈이 어디 있느냐? 역사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은요 그 길갈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대요, 정확히는. 근데 요단강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리고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 그래서 길갈에 그 돌을 세웁니다. 왜 세웠을까요? 이스라엘이 세우겠다고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을 가져와서 12개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 세운지 모릅니다. 12개를 나란히 세울 수도 있고 이걸 층으로 쌓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쌓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돌 기념비를 쌓게 한 다음에, 세운 다음에 왜 세웠냐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세웠을까? 이스라엘의 신앙을 위해서 세웠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세운 건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구원의 경험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경험.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뭡니까?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너무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기억에도 없던 그 친구들이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40살이 넘었고 50살이 되고 60살이 되었던 완전히 이제 성인이 되어서 그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갔단 말이에요. 부모와 함께 건널 때는 이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랐던 그들이 자기 눈으로 자기 발로 다 큰 상태에서 요단을 건너갈 때 그들이 느꼈을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경험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경험을 하면 여러분과 제가 제일 먼저 나오는 증상이 뭐냐면 감격이에요. 감격. 기쁨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사 목사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그 홍해바다 이야기하면서 양쪽으로 섰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섰다고 했잖아요. 저는 요단강도 그렇게 섰다고 봐요. 근데 물이 안 흘러와요. 육지를 건너갈 때 좀 놀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딱 무너져서 흘러오면 어떻게 하지? 우리 다 몰살당하는데?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건너갔으니까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우리가 용기를 갖고 하나님 믿고 그 바다 한가운데를 육지처럼 건너간 우리의 이 믿음의 위대가서가 아니라 그 요단강을 누가 멈추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200만의 인구가 다 건널 때까지 그 물이 흐르지 않게 막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단 말이에요. 이보다 큰 구원의 간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경험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제가 22절은 건너뛰고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잘 중요한 거 놓치지 마십시오. 누가 요단물을 마르게 했다고요?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서 마르게 했나요? 그들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물질적으로 헌신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덕으로 내가 마르게 해줄게 하냐? 아니요. 이스라엘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마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내용을 보세요.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거, 건너가게 할 때까지 물이 흐르지 않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뒤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것은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홍해도 건넜고 요단도 건넌
갈렙과 함께 건넜던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나도 그때 봤는데 그때 홍해를 건넌 거나 지금 요단을 건넌 거나 대동소이하더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경험을 하면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격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 감격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되는 거예요. 야, 이런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걸 절실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바울이 그걸 깨닫고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하나 해줬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그 유명한 구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란 뭡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 그건 신약식으로 말하면 누굽니까? 그 선물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인 거예요. 우리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감격을 각 개인이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처럼 여러분과 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념비 12개의 돌을 왜 기념하라고 했느냐? 첫 번째가 구원의 경험. 그 경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은요, 두 번째는요, 구원의 경험을 되새김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되새김한다. 되새김. 이번에 핵심은 되새김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경험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되새기는 일을 합니다. 되새긴다는 게 뭔지 아시죠?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떠올리고,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떠올리고. 여러분, 암기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암기 잘하면 야, 머리가 좋으니까 암기 잘한다고 하죠. 아니요. 머리 좋아도 암기를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안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려요. 제가 암기를 많이 하신 어떤 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암기를 많이 하세요? 머리가 좋으세요? 아니요, 목사님 머리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암기를 하세요? 저는 되새김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양이 너무 많으니까 되새기면 1시간, 2시간, 3시간씩 걸릴 텐데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합니다. 1시간 동안 그걸 되새긴대요. 우리는 그럴 거야. useless. 1시간 동안 그걸 되새겨서 뭐 하게? 그 시간에 다른 거 하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만 1시간이 귀합니까? 아니, 비교하면 안 되겠다. 또 누군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와 부활, 얼마나 되새김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useless, 소용없어, 바빠 죽겠는데 할 일도 너무 많은데 내가 왜 그걸 되새겨? 스트레스 받게? 근데 회사에서 뭔가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새김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또 하죠. 회사에서 내가 뭔가 발표한다고 해봐요. 어떤 발표할 때까지는요, 계속 리마인드 하지 않습니까? 그걸 리마인드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되새김하라고 하면요, useless. 오늘 설교 끝나면 useless 이것만 생각나시겠네요. 되새기는 일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요, 필수 과정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되새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릴 만하면 다시 되새기십시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리마인드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겨우 한 주 전이에요. 근데 뭐 몇 달 된 것 같이 느끼시죠? 한 주 전에 뚜껑을 막상 열어오기 전까지는 정말 누가 올까? 아무도 전도 안 하고 있는데 누가 올까? 한 명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막상 뚜껑 열어놨더니 몇 명이 왔어요? 제가 아는 사람마다 20명이 넘어요. 그럴 거예요. 오늘 아무도 안 왔는데? 이걸 초치는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무도 안 왔으니까 지난주에 20명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단정을 지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본 겁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사람을 보내주실 수 있구나. 그럼 오늘 그 사람 중에 아무도 안 왔다 해도 다음 주, 그 다음 주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교회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지난주 20년 왔는데 오늘 아무도 안 왔으니까 우리 교회 희망이 없는 겁니까? 힘이 빠져야 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새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아무도 안 왔어도 지난주에 하나님이 20명을 보내주신 거에 감사해서 하나님 또 보내주시옵소서. 그거 되새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그 구원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되새김질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 그것을 왜 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24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길갈에 12돌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24절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강을 건넌 경험을 하기 위해 되새긴다고 해서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갈래요? 한 번이면 되지 않습니까? 또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또 요단강을 갈라놓겠습니까? 안 갈라놓지요. 괜히 들어갔다가 죽습니다. 익사해서. 그러나 건너게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두 번 경험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그렇게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경험을 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목적의식을 분명히 갖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위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세상을 바꿔놓으셨다.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해주셨나요? 아니었습니다. 오늘 24절에 누가 핵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강한 것과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초대했고 그래서 20명이 왔는데 오늘 한 주 지났더니 아무도 안 왔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연락도 안 했고 또 누군가가 애도 안 썼고 그러면서 책임론을 가지고 온다면 위험한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회사입니까? 실적을 올리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누구의 손이 강한 걸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강한 걸 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는 것. 지난주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그럼 우리는 누구를 경외하면 됩니까? 누구를 경외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실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안 돼? 안 되지. 누구 때문에 안 돼? 무엇 때문에 안 돼? 아니요. 보여주셨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이 한 주 지나서도 반복적으로 안 일어나니까 그냥 거두어버려요?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강한 걸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면 또 소망을 갖고 힘을 합쳐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아이성에 갔을 때는 무너졌습니다. 왜요? 나누어졌으니까요. 아간이 땀만 먹었거든요. 여호수아의 전체 핵심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으니, 그럼 그보다 더 약한 아이성 이것 좀 다 뭡니까? 하나님이 능히 다 정복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누구를 향한 신뢰입니까? 강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 여호수아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거였습니까? 지난주 우리 강사 목사님 얼마나 설교를 잘하십니까? 이분 모시고 와서 이분 세울까요 그냥? 그러면 교회 부흥할까요? 아,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이 오셔서 목회자로서 설교하면 우리 교회 막 일어날 텐데. 제가 자조 섞인 말을 합니다. 제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나요? 그러면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만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저 바라보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마음을 합쳐서 누구를 바라보면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호수아서 길갈에 세운 12돌 기념비의 특징 아닙니까? 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는 누구를 잊으면 안 됩니까? 오늘 설교 제목 다 듣다 보니까 설교 제목 생각도 안 나시죠?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만큼 본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 사람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페 한빛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을 합쳐서 주님만 경외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힌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만이 아니고 이번 주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